말씀으로 에스더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에스더의 그 오늘 마지막 말씀은 절기가 정하여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임절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에서도 17절에서부터 20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인들 하만의 그 두 가지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 하만의 조서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썼던 그 두 번째 조서에 따라 그들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잔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승리하고 나서 그 수산에 있는 백성들 또한 흩어져 있는 여러 그 유다 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를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게 되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듣고 나서 기록하여서 무엇을 하냐 하면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례 유다인들에게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라고 조서를 보냈습니다. 모르드게 이름으로 조서를 보냈어요.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해마다 절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절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때문이죠.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왜 이들은 이 잔치를 지킬 것을 해마다 왜 이것을 지킬 것을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썼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떤 날 지키냐면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부르냐면 이 두 날을 불임이라 부른다라고 합니다. 부르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게 제비 뽑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부르라고 하는 게 이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들이 그 명절이 되게 되면, 첫날이 새해가 되게 되면, 주사위를 던져갖고 그들의 운세를 점쳤던 게 바로 이 부르였었는데, 제비를 뽑았었는데, 그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슬픔의 날, 그들이 슬퍼하여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애통하였던 그 날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뒤집어지다라는 의미가 이 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전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 역전. 누가 역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히스토리라고 어떤 분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히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역사, AD와 BC, BC와 AD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역사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날마다 우울하고 울적하고 비오는 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기억하게 된 그러한 날입니다. 부르에서 불임이 되었다는 건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뒤에 임자가 붙게 되면 이게 복수형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이 부르가 언제 날이었습니까?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월 13일 이 부르 하만이 뽑은 날, 그 다음 날 14일과 15일 승리한 날을 기념하여서 이틀을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부르가 아니라 부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불임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모르드게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29절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써서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모르드게만 그 조서를 보내서 이 불임절을 그들이 지켰었는데 이게 그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에스더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이거 에스더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인장받이로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에스더와 또한 왕비와 또한 모르드게의 또한 이름으로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을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이 정한 기한을 불임절로 지키게 하였고 우리 3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불임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 원래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명절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명절이 그들에게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렇지 그게 사실은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대부분 구원에 관련된 그 출애굽과 관련된 그러한 명절이었었는데 또 다른 명절이 그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것을 아주 잘 지킵니다. 오늘날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맛있는 그러한 과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그러한 과자예요. 이게 그 안에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겨가고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달달하고 맛있는 그러한 그 과자인데 근데 이 불임절에 먹는 그러한 과자를 오늘날도 판매하는데 아무 때나 팔지 않습니다. 언제만 팔까요? 불임절에만 팝니다. 불임절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자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 집을 이 불임절 때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이건 좀 약간 이상한데요. 전 처음에 이것 때문인지 몰랐었는데, 이 불임절 가까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3.1절이라던가 광복절 같은데 집 앞에다 뭘 걸어 놓습니까? 태극기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임절에 이 사람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다가 이 초막을 만듭니다. 불임절에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인형을 걸어놓습니다. 인형. 하만을 나타내는 그 인형을 걸어놓고 나서 그들은 그 날을 기쁘게 지키는 게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날을 너무나도 기쁘게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임절의 절기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절기가 있을까요? 부활절.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겨울에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네 가지의 그러한 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래서 6월절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맥주절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그 절기와 별로 관련이 없고, 추수감사절도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맥주절 같은 경우는 무엇과 관련하는 거냐면, 칠칠절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칠칠절과 관련되어진 것. 특별히 이 칠칠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계명을 받은 때가 바로 이때였고요. 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맥주절이 우리가 지킨다라고 보문되어진 겁니다. 우리 초막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막절과 관련되어진 것이죠.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 절기로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절기, 성탄절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절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성탄절과 관련해서 제가 좀 부끄러운 그러한 기억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기억이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성탄절 되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새벽송 돌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되면 이렇게 새벽에 돌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원래는 중학생, 고등학생, 형들, 누나들,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형들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갖고,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쫓아갔습니다.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래갖고, 저녁으로 졸라가고 따라갔었는데, 밤새도록 새벽송을 돌면서 과자를 나눠주셨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야, 이 과자 내가 이걸 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새벽송 도는 동안 제가 그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자 이 자루, 큰 자루, 하얀색 자루였었는데 제가 낑낑거리면서 큰 거는 형들이 들었지만 아무튼 제가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끝까지 들고선 몇 시간을 걸어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즐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탄절 때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는 성탄절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갔고요.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떡국하고 만두하고 제가 만두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과자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성탄절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어땠었냐면 너무 피곤해갖고요. 어렸을 때 한 구석에 성탄절 예배 다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구석에서 잠들어갖고 성탄절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만두 한 그릇을 못 먹었어요. 만둣국 한 그릇을 못 먹었습니다. 과자도 조금 몇 개 남아있긴 했었지만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 과자는 내가 꼭 먹으리라 했던 과자는 없어진 겁니다. 제가 잔치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들었던지 정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정말 슬퍼했습니다. 정말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고 왜 나를 안 깨워갖고 이 성탄절 잔치를 못 먹게 했냐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기뻐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을 때 기뻐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모든 절기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관련해서 드리는 이 절기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7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7과 관련해서요. 6월절 같은 경우는 7 곱하기 2에서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 되고요. 77절 같은 경우에는 6월절에서 7 곱하기 7 해갖고 49일이 지난 안식일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이나 이러한 때도 다 7월에 벌어지는 그러한 절기죠. 이게 잘 보게 되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게 배수로 다 되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안식년, 희년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요. 시켜서 이 불임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기쁨이 변하여서 그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이들은 스스로가 지켰고 이 날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게 에스더에게까지 가니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자손까지도 다 지키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일,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이 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청교도들은 가장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 개신교의 그러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날들을 보게 되면요. 청교도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위그노라든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이 주일을 지키는 방식이 너무나도 틀립니다. 그들은 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언제 주냐면요. 주일날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도 언제 입혔었냐면 주일날 입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깨우쳐주기 위하여서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 이 절기를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불임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을 지키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불임절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어서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샬롬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완벽한, 완전한 평안이 있는 그러한 날. 그러나 우리가 이날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절기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날이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며 또한 주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다 마무리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온전한 날을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함으로 또한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절기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이 절기를 불임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 가지 절기들,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니 주일의 날 또한 여러 절기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지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하, 그냥 하루하루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약속의 날이 있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주 안에서 또한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붙들어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여 당신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